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할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애틀랜타의 새서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신영 목사님이십니다. 제 신학교 같은 학번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나이도 같으셔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늦게 들어갔죠. 신학교를 5년이나 늦게 들어가서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나이에 서로 의지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목사님 특별히 되게 또 학구적으로 또 공부에 되게 앞서 가셔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또 도미하셔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목회에 충분한 훈련도 쌓으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복으로 드린 적이 있고, 그때 이제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새소만 교회를 통해서 저희 말라이가 큰 축복을 받고 또 어린이 병원을 클리닉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또 후원과 사랑을 받은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참에 이제 잠깐 나오신 김에 다른 데 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오늘 오셨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하나님 은혜를 잘 깨달아 하셔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방문한 지 13년 만에 왔습니다. 제가 2008년에 달라스 신학교로 유학을 갔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공부를 끝난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나 여기서 담임 목사로 한 번만 하나님 사역하고 다시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정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13년 만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제 생각은, 제 기억은 한국이 2008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와,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거의 개발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화곡동에 있는데요. 화곡동. 그래서 엊그저께 열심히 이제 서울을 한번 주변을 한번 쭉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와이프와 함께 이렇게 쭉 다녀봤는데 와, 너무 많이 발전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다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미국은 보통은 운전을 다 하고 다니는데, 아주 짧은 거리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여기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계속 걸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15,000보씩 제가 걸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15,000보 뭐 껌이지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아주 팔다리가 욱신욱신 아픕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너무나 좋은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이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축구 선수 중에서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드록바 선수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축구의 신이라고 하고 드록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의 주전 공격수로 아프리카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1878년 코트디부아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프랑스 양자로 보내졌습니다.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 보냈지만 프랑스 대표로 나가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대표 선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은 그 선수의 영향력입니다. 2005년 독일 월드컵 당시 본선 진출을 확정하고 자축하는 드록바를 취재하기 위해서 TV 카메라 앞에 선 드록바는 생방송 중에서 TV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우리 무기를 내려놓읍시다. 내전에 시달리던 코트 디부아르 전역에 그의 인터뷰가 실시간 반영되었고 정말 거짓말같이 일주일간 내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07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10년이나 지속되었던 내전이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드록바는 소원을 이루게 되었고 그 후에 고향에 병원을 짓고 재단을 설립하고 에이즈 퇴치 운동 등 이 모든 것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한 영향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그를 검은 예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어떤 영향력이라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은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이선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은혜를 끼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적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서 구속을 받고 또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망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란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원문을 보면 너라는 이 말이 가장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라는 말과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강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영적 아들로 삼은 이 디모데가 얼마나 걱정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는 1장 15절에서 18절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니까 그와 함께 동역자로 나누는데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류는 15절에 보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 보시면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된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쫓아서 다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면에 두 번째 부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생사를 가르는 긴박한 상황에 있는 생명이 있는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자주 격려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우리가 고난이 오면 진짜가 가짜가 가려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부겔로와 허모게나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파송으로 디모데는 현재 에베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큰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가운데 강해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해지다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총 7번뿐이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뜻이 주로 견고히 하다, 능력을 받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현재 수동태로, 명령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수동태란 말은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견고히 서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철저히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내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우리에게는 시험도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함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위대한 영성가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영이 만족하지만 또 한편은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갈급하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게 되고 어떤 음식에도 땡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건강하면 어떠한 것도 밥맛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영혼은 은혜를 사모하지만 병들면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편 42편 5절을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지역이 너무나 익숙한 지역입니다. 제가 마장동 성석교회라는 곳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미금시 별내면에서 의정부 그쪽에 주공아파트에 살았었고요. 그리고 여기 가시다 보면 금곡이라는 곳이 있죠. 금곡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 도농동은 말 그대로 저의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은 원래 여기 지금 다산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원래는 도농역이라 그랬죠. 도농동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도농동 이 여기가 다 밭이었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그런 밭이었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여기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쪽에. 그런데 딱 들어오니까 몰라보겠더라고요. 딱 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또 이 교회를 딱 왔는데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듣기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마장동에 있는 성산교회에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제가 또 성산교회가 또 굉장히 친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제가 중서울로회 같은 또 노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장동이라는 곳이 제가 이제 여기 동화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시죠? 예, 남양주시의 동화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동화고등학교에서 제가 마장동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때는 걸렸는데 지금 뭐 지하철 타니까 너무나 금방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교회를 딱 들어섰는데 교회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와, 정말 교회가 예쁜데 이 교회가 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지역, 저희 애틀란타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미국이라는 곳이 굉장히 디벨로프한 굉장히 발전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인교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한인교회들은 지금 90년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만큼의 시설을 갖춰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옛날 의자, 아주 무거운 의자 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 보시면은 예배당이 옛날 그런 모습이라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좋은 예배당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강원한 목사님 통해서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서 비록 이제 마장동이라는 서울이라는 곳에서 와서 이곳에 왔지만 오히려 서울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변두리에 지금까지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여기가 더 저한테는 익숙하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곳에 오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지는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틈나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쌓아가길 원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욕심은 없어도 영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만큼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곱이야말로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또 얼마나 잘 속이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꼭 닮아야 되는 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그가 영적인 복을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형이 장자권에 큰 관심이 없고 가볍게 여겼다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은 형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갔습니다. 반면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샀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니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말씀의 자리이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차는 것 같아요. 넘치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성도 수의 80%가 기껏 이제 많이 그 정도 나오고 한 20% 이상은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요일 주중 예배는 완전히 다 지금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그냥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열정이 남다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전에는 부인만 쫓아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리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꾸역꾸역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계속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에 항상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런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중직이 되고 그러니까 순장, 안수집사 이렇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놓치기 위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사교회 여러분들이 성악교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갈급함들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빨리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끼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은 복음을 또한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된 사람은, 충성되다는 이 말이 피스티스라는 어원을 쓰는데 우리가 신뢰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신실하게 배워서 그래서 신실하게 이 복음을 따라 충성하는 자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이들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디모데로 가고 이 디모데의 복음은 또한 충성된 사람에게 가고 이 충성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끼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무 영령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 제자 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하는 목사님이 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적 계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남겼던 사람들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적 계승을 받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이 사도직을 우리가 계승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로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자로 그리고 이 충성된 자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는데 이렇게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주님의 일에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복음에 충성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에 흔들리고 믿음에서 떠난 부겔로와 호모게나가 아니라 오네시보로와 같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를 보면 둘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거지를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이 사명이란 말이 불일사자의 목숨 명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복음을 목숨처럼 아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강원하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애틀란타에서 들었습니다. 성암교회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이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고 그리고 사역하던 교회였고 선교 파송으로 나가서 그래서 계속 후원을 받아왔던 그런 교회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1년 안식년이 되어서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게 됐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좀 쉬지 뭘 그렇게 사역을 하냐고. 그런데도 성산교회를 향한
성함 죄송합니다. 왜 그러지? 제가 여기다 성삼교회라고 써놔서 그래요. 네. 성함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누구보다 적임자가 바로 이 강원한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말라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교회 본질과 목적인 제자 삼는 일에 누구보다 현실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런 목사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함교회가 우리 강원한 목사님 맞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교사로서 말로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의 본질인 제자 삼는 그 목적에 바로 이 강원한 목사님이 가장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강원한 목사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암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냐면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충성된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란이 와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였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 말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바로 예수를 듣게 미친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주님께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가면 한기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가 은혜 한인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세만 5,700명에 달하는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핵심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를 세운 김관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복음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담임이신 한경 목사님이 추억하신 그 김광신 목사님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아픔 가운데도 교회를 걱정하였고,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을 걱정하였고, 결국 2022년 코로나 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추억하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 김광신 목사 유일한 소원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었다. 고인은 항상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그는 오지를 찾아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삶은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는 1982년 5월 새 가정과 함께 한인 은혜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비전 아래 남가주 은혜 한인교회의 부흥을 주도했고, 그리고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전 세계 6천여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50여 개 24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목사님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까요? 신앙의 평가가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있는 환경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변의 상권 가운데서 여러분이 마음껏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아틀란타에는 주변에 다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도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복음만 전하면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겐 큰 기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에 조금만 돌아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면서 복음에 헌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항상 웃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암교회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성암교회가 너무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는 금방 아마 5년 이내 금방 부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산다는 것은 행동과 말 등 삶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강원하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니라 강원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암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